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배에 여러분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의 찬양이 시작될 때에 마음이 무거워도 찬양하세요. 슬퍼도 찬양하세요. 막 짜증이 나도 찬양하세요. 찬양하는 가운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벗겨집니다. 정말 예배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일 때에도 여러분이 예배하기 시작하면 그 어두움이 떠나갑니다. 그 무거움이 벗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회복이에요. 예배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 안에 우리가 회복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가 모든 무거움과 육의 모든 어두운 것들이 벗겨집니다. 여러분이 그걸 믿고 예배를 향해서 나오셔야 돼요. 항상 여러분이 예배를 향해서 오실 때에는 여러분의 컨디션이 좋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또 반대로 컨디션이 나쁘다고 나쁜 게 아니에요. 뭔가 잃어버린 게 있고 뭔가 실패된 게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면 회복해 주시니까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서 회복하리라. 그 믿음을 갖고 오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기는 예배 안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어떤 삶을 살다가 왔을지라도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오직 우리 주님만 생각하면서 그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 안에 무거운 마음 갖고 왔다 할지라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요. 아니, 이미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혹 여러분 안에 또 기쁨의 마음으로 가져왔다라면 주님은 기쁘게 여러분을 받으시고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정말 그런 마음 갖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은 그냥 형식적으로 앉아있지 마세요. 정말 내가 그냥 기독교인이니까 주일날 예배 가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와서 앉아있는 그런 분 없기를 제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차라리 실패된 마음은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올 수 있어요. 실패된 마음, 주님 나 도와주세요. 날 붙잡아 주세요. 그런 어떤 심령의 가난한 마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은 주님 만나주시죠. 그런데 이도저도 아닌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그저 단지 종교인으로 앉아있는 모습은 하나님의 어떤 은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기대하는 마음,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간절히 만나는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앉아 계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드리는 찬양과 함께하는 기도와 그리고 여러분이 듣는 말씀 속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살아갈 힘을 주시고 그 말씀 위에 서서 또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봅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은 그냥 한 단어로 말하면 믿음의 책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믿음의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생명의 그 믿음을 통해 생명을 얻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책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으세요? 왜 이렇게 대답이 이렇게 약하세요? 믿음이 없는 것 같으세요?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서 좀 이렇게 점검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정말로는 믿음이 없는데 나 혼자 믿음 있다고 믿는 그것도 바른 게 아니고요. 믿음이 진짜 있는데 또 스스로 겸손해야 해서 나 믿음이 없는 것처럼 하는 것도 또 바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여러분하고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좀 이렇게 드러나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분명한 여러분의 믿음의 위치를 아시고 내 믿음이 적다면 큰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또 영적으로 또 승리하시고 또 내 믿음이 지금 중간쯤 와 있구나 그런다면 여러분이 더 분발해서 더 큰 믿음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믿음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믿음,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 예,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여기 이 자리에 있으신 거죠? 아무도 예수님과 상관없이 교회에 앉아 있는 분은 없어요. 그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면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지요. 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이 믿음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시죠? 주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구원함을 받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할 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의미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에서 구원함을 얻는 믿음이에요. 예, 죄에서 구원함을 얻는 그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안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세상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죄된 세상. 예,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건짐을 받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는 것이죠. 그 믿음을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도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세례는 물 세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하면 물 세례를 받지요. 그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의 의미, 그리고 이 세례를 통해서 얻는 이 구원은 바로 죄에서 구원함을 얻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었다,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내 죄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는 사함을 받았다라는,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의 세례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도 바로 죄에서 구원함을 받는 믿음을, 그 의미를 갖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이 말씀의 첫 번째 믿음, 앞에 있는 이 믿음이 바로 죄에서 구원함을 얻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두 가지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믿음이 왜 믿음이면 됐지 또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고,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그런 거 의문하지 않으셨어요? 의문 갖지 않으셨어요? 예, 그냥 믿음이면 됐지 믿음에서 또 믿음으로 가는 게 있고 믿음이 믿음에 또 이르게 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여러분 이런 말씀은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믿음의 단어에 믿음이라는 것에 들어있는 의미는 첫 번째 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씀하는 앞의 믿음은 바로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죄사함을 받는 그 구원을 이루는 믿음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믿음은 바로 그 믿음을 발판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순종하는 그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 두 번째 믿음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의미 안에 첫 번째 믿음의 의미는 바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얻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의미는 바로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예,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예,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이 말씀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또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예, 그 말씀의 뜻은 바로 예수님은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입니다. 곧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말씀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예,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마음으로만 예수님 사랑합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 사랑이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도 사랑해서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것,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그 믿음 안에 들어있는 두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유다서 1장 5절에는요.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라고 말씀해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뭘까요?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 여러분 믿음이 하나면 믿음의 의미가 하나면 한 번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걸로 완성된 거죠. 그렇죠. 그런데 믿음 안에는 그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믿은 후에도 그들의 믿음이 실제로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멸망을 당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에 그들은 이미 건짐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 멸망받았어요. 거기에서 나온 1세대는 다 두 사람만 빼고 다 멸망을 받았어요. 예, 여러분 믿음이 단지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이 전부라면 믿음은 이미 멸망받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미 한 번 믿었고 한 번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걸로 끝인 거죠. 영원한 거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예표로 보이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고 그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후에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멸망을 받았다라고 해요. 믿지 않는 믿음. 무엇을 믿지 않는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말씀한 믿음은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앞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의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을 믿고 이제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에 그 준행하여 사는 그 믿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8절에는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라고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드리리라 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약속의 땅, 이 안식의 땅은 천국을 예표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 후에 그 믿음에 따라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우리가 갈 건데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약속을 받고 그 안식의 땅에 약속받고 가는 과정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은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이 그랬다라면 여러분 약속의 땅이 그랬다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거울로 보여주면서 이와 같이 너희도 그럴 것이라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고백하는 그 믿음만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한 가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그 두 번째 그 믿음의 의미는 바로 영혼 구원을 얻는 그 믿음.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사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두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서 1장 9절에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말씀해요.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그 영혼의 구원함은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만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닌 것을 여러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7절 오늘 본문에 읽은 이 말씀에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 이 두 번째 믿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이 두 번째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믿음에서 이제 말씀이신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하는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의 믿음은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믿음이 의미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우리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이 믿음도 그 믿음이고 저 믿음도 그 믿음이고 이 말씀도 그 믿음이고 저 말씀도 그 말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각각의 구절 안에서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나는 예수님 믿어.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지? 이렇게 적용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 순종의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순종의 믿음이 있으셔야 된다는 뜻이죠. 내가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믿음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인지 여러분이 그것을 여러분 자신이 볼 수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한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말씀해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인의 믿음은요. 뒤로 물러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은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시지요. 그 믿음이 있으시지요. 그러나 그 믿음만으로는 아니 되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은 내 영혼이 구원을 얻는 그 믿음, 순종의 그 믿음에 이르는 자,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믿음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야고보서에는 뭐라고 말씀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죠.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또 26절에 가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말씀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믿음 안에 행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 안에 순종이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의미의 두 번째, 그 행함 있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인데 내가 단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것으로는 여러분이 천국에 간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모든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돼서 이제 성도의 믿음은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 그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제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믿음의 진정한 의미를 여러분이 그 믿음의 의미에 맞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환경에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내가 환경에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믿음을 또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는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이 있죠. 그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면 이가 나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를 침대에 들고 와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으로 그를 이렇게 달아서 내립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 주시죠. 그때 이 믿음은 바로 환경에서 구원을 얻는 믿음을 의미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의미가 아니고요. 내 병에서 나를 치유하여 주시는 이 병을 주님이 고쳐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내 환경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의 믿음이 무엇인지 이제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마가복음 5장 34절에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라고 말씀해요. 혈루병 앓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혈루병을 오랫동안 앓으면서 모든 재산도 다 탕진하고 이제는 자기의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 어떤 믿음을 갖죠? 내가 그에게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가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는 그것을 실천으로 옮겼죠. 그랬을 때 그 여인의 믿음대로 그가 혈루병의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단지 그 믿음일까요? 그 믿음의 차원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이 여인의 믿음 안에는 환경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건져주실 수 있다라는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졌어요. 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이 여인이 가졌던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마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단지 그 믿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의미 속에 세 번째 환경에서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이 여인은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로서 10절에는요. 바울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 사건이 나오는데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말씀해요. 여기 이 안진뱅이가 가진 믿음은요. 그에게 바울이 나를 고쳐줄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죠.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고 바울은 영안으로 그 믿음을 봤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그에게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구원은 죄에서 건짐을 받는 이 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의 환경에서 발을 쓰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그의 환경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구원이라는 뜻은 뭐예요? 건짐을 받다. 건짐을 받다라는 뜻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그에게서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서라 라고 말씀할 때 그가 일어났다고 했어요. 그가 안진뱅이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그 환자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를 향하여 믿음의 선포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는 고침을 받죠.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을 읽으면 한결같이 한 가지 믿음으로 해석을 해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 다 통틀어서 모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은 그 한 가지 믿음으로 풀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어떤 그런 놀라운 일들은 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지 않을까요? 믿음에는 단지 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에서 거기서 5년, 10년, 20년, 30년, 60평생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내내 그 믿음 안에만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믿음이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믿음의 의미 안에는 단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라는 거. 믿음이 다음 믿음의 단계로 이르도록 인도해 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라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머물러 있다라면 이제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그 말씀 따라 순종하여 행하는 믿음에 그 단계로 이제는 내가 성장해 가는 여러분의 그런 믿음의 싸움이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내 삶 안에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삶 안에 항상 뭔가를 두려워해요. 항상 뭔가를 두려워. 아무것도 믿지 못해. 항상 뭔가를 의심해. 뭔가 눈에 현실에 나타나야만 믿고 현실에 보여져야만 믿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여기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이 믿음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혼 구원을 받는 이 믿음일까요? 여러분 믿음은요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확고하게 있다라면 그 다음 여러분의 삶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야 내가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근거로 믿는 믿음이 여러분이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이 나의 이 어려운 환경을 내 이 질병에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실 수 있다, 건져주실 수 있다라는 왜? 그분은 전지전능하는 분이니까.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에까지 여러분이 이르러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치유를 받는 사람들을 주변에는 항상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는 걸 알고 대부분 환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 많은 무리 가운데 고침을 받는 자는 소수의 사람들이죠.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만일 그들이 모두가 믿음이 있었다라면 환경에서 구원을 얻는 그 믿음이 있었다면 그들은 거기에서 고침을 받았겠죠. 그러나 믿음이 누구나 다 있었지만 그 무리들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다 있었지만 그 가운데 나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자는 소수였어요. 그러한 믿음까지도 가지고 있는 자는 소수였던 거죠.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거야.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나을 거야. 그 믿음이 일어나는 자는 소수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믿음 안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요. 이렇게 한 가지만의 의미가 아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적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거듭나고 그리고 성장하고 그리고 환경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마침내 주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그 믿음을 향하여서 가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한 가지 믿음으로 지금 만족하고 계십니까? 내가 그냥 예수님을 믿고 주일날 교회 오니까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깨어나세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정한 믿음의 의미의 세 가지 모두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의 의미의 모든 그 믿음을 다 여러분이 소유하셔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마침내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순종을 가져오게 해요.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이 올 거라고 했고요. 심판이 있을 거라고 했고요. 환란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걸 믿는 자는 두렵고 떨림으로 삶을 살아요. 자기 삶을 겸비하며 살아요. 항상 조심하고 절제하며 살아요.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니까 항상 주님 앞에서 자기를 살피며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살아요? 부어라 마셔라 먹고 놀고 자고 세상 정욕을 쫓으면서 살아요. 왜? 마지막 날이 과연 올까?
난 안 올 것 같아.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믿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행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말씀을 믿는 자는 그 말씀에서 주의하라, 준비하라, 조심하라 한 것들을 준행해서 지켜요. 왜요? 버림받지 않아야 되니까. 탈락되지 않아야 하니까. 믿음이 있어야 그 나라에 들어가니까. 근데 그 믿음을 어떻게 보여요? 그 말씀을 믿고 준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네가 믿음이 있구나 인정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으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돼요. 그것을 보실 때 하나님이 네가 믿음이 있구나라고 하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실제로 제단에 바칠 때 하나님이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곧 나를 믿는구나 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 그건 하나님 앞에 인정되지 않아요. 내가 그냥 사람들에게 교회에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걸로 믿음이 인정되지 않아요. 믿음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네가 믿음이 있구나라고 인정이 되어야 여러분이 믿음으로 가는 천국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들어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이렇게 교회로 예수 믿을 수 있게 선택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는 그 주신 믿음 안에서 출발된 믿음 안에서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그 삶 속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네가 의롭다. 네가 의롭다라고 인정하는 의롭다. 네가 믿음이 있다. 네가 의로운 자다라고 인정을 받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출발해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인생 가운데 살고 결국은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바로 이 의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의인이 되셔야 합니다. 반드시 의인이 되셔야 합니다. 의인만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삶 안에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내가 그냥 단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차원이 아니라 그 믿음의 그 수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하여 행함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임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 그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분투하시고요. 여러분의 어려운 환경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하나님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이 수렁에서 건져주실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을 보이시는 자가 되시고요. 그래서 환경에서도 구원을 얻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분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믿음이 요만큼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믿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여 내가 의인이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환경에서 구원을 얻을 만한 그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니다.